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또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심을 믿으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복을, 즉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누리려면은 분부대로 행하는 은혜를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했는데, 이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기록하고,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심이 복음의 시작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했는데, 이는 22절 말씀에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합니다. 이것은 곧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정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원은 성지 이스라엘의 관습과 예의라는 책을 저술한 프레드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혼식과 결혼식은 다르다. 적어도 약혼식을 하고 다시 실제 결혼식이 있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혼하고 결혼하기까지는 그 텀을 한 1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년의 남짓한 기간 동안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사건이요 탄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또한 했는데, 이는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의 성취자로 오시어서 죄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종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도 복종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마귀 사탄 마귀를 박살내는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는데,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 하니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도 의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 의 자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비는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요셉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율법대로 마리아를 가늠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였어야 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 율법적인 어떤 의미를 미화시키기보다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분부를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렇게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은 그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에 그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곤란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고 당하는 수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처지에 처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모든 말씀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기 등에 처하면 머리가 혼란해지고 깜깜해지죠. 새카매진다고 그러죠.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거죠. 왜? 자기가 당황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 장로 등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죠. 검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열정을 가지고 검을 빼서 딱 치니 그 말구의 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구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검집에 넣어,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내가 천군천사 동원해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시면서 뭐는 이러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이런 일까지도 다 있으리라 한 것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은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56절에 가서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일들이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내용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들려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 제자들의 머리가 새카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살려라 하고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이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리아나 요셉 같은 처지에 처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한 번 좀 질문 던지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이 어떤 어려움이나 자기가 감내하기 힘든 일들을 봉착하게 되면은 머리가 새카매지는 건 당연해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모든 일이 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선지자의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 등을 통하여서도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같이 유대를 빛내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같이 유대를 빛내러 오신 왕이 아니에요. 네로와 같이 헤롯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잘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에 보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했는데 자기 계집종은 비천함을 돌아봤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러면서 마리아는 오히려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거들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다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는 다윗 같은 왕, 네로 같은 황제, 헤롯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누구를 찬양하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빈곤한 자를 돌아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식자들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분부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기가 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며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와 불의가 없는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되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9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자라 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95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절시킬 정도로 죄가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노아는 평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천대도 받았습니다. 무시도 당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일에 열심을 품고 그 일에 순종하며 분부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노아야말로 인생을 고단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견디기 힘든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든 상태에서도 노아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순복하면서 분부대로 행하며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유라굴라 광풍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여 사람 살려 외치면서 자기들만 살려고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바로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러한 유라굴라 광풍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사람 살리라고 아우성인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공포에 짓눌려 우왕좌왕, 갈팡질팡, 인생 끝난다 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 각자 도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화해한 아름다운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려고,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있음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정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을 요셉으로 인하여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대로라면 이혼 증서에 의하여 이혼을 하든지 잉태까지 했으니 돌로 때려 죽여야 하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람 등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과 같이 주의 사자에 의한 하나님의 분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신비를 경험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러면 어떤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누리는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신원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억울함을,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며 사는 삶에 어떤 삶인가 생각할 때 우리도 이웃,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 곳에서부터,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임금이 대답하여 가사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가서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게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욕망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 오셨음이 믿어지나요?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도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대로 삽시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삽시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